여러분, 마라톤 전쟁의 유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전쟁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진영에서 그 승리했다는 소식을 자기의 조국에게 전령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 전령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그 마라톤 평원을 쉬지 않고 달려고 그 자기의 조국에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는 너무 그 달리는 그 일에 육체의 그 모든 힘을 다 소진해서 죽었다는 그 고대 그리스 전쟁에서 나온 그 얘기가 마라톤 경기의 유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 옛날 전쟁은 이 승패가 정말 한 나라의,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그러한 전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령을 통해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의 소식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어때요? 빨리 자기의 조국, 자기의 동포, 자기의 국민들에게 전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령은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복음이 정말 누구에게나 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의외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복음 그냥 맹숭맹숭하죠.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굉장히 어떤 평범하고 그냥 별로 놀랄 것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얘기로 사실은 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즉 성경을 쓴 이 기자들은 틀립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16절부터 21절까지는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각주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 왜 복음이냐? 그럼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도대체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쁜 소식, 왜 그것이 승리의 소식이 되는가? 왜 나쁜 소식이 아니라 왜 그것이 좋은 소식, 왜 그게 기쁜 소식이 될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같은 복음을 전해도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복음이 진짜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정말 이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를 들게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저기 유겸이 어디 있어요? 유겸이한테 로또 복권 1등 당첨한 거 유겸이한테 줘봐요. 유겸이가 그거 알겠습니까? 우리 산수한테 주면 이거 이제 난 독립이다. 이젠 집에서 독립. 보세요. 로또 복권 1등, 수십억이 되든 수억이 되든, 그거를 정말 이게 너무나 좋다고, 그러니까 이걸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기들한테 그거를 줘봐야, 설령 1,000억짜리, 미국의 그 슈퍼복권처럼, 진짜 엄청난 횟수의 복권을 당첨을 1살, 2살짜리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거 갖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죠. 그냥 손으로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입으로 찢어가지고 아마 버리던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밭에 숨겨놓은,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사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신들이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여기느냐, 아니면 그냥 한 살짜리한테 1등 복권 받은 것처럼, 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가? 이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소식보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 사람, 보편,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사실 뭐냐? 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해야 돼요. 뭐 몇 번 전했다고 해서 전화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내가 전혀 복음을 들어도 그저 그렇게 듣는데 어느 때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 복음이 어때요? 실체로 다가오고 내가 이전에는 왜 내가 저 놀라운 소식을 아무런 감각도 없이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저렇게 무익하게 들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선 나 자신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는가, 감사하는가, 놀라는가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그러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첫 번째 그것은 복음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게 자유랍니다. 자유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어떤 자유를 갈망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찾고, 심지어는 1960년대는 성적 자유, 성해방, 아주 난잡한 그런 프리섹스, 그게 유행했잖아요. 뭔가 성에 억압된 걸 이젠 자유롭게 해보자. 그러나 그게 얼마 안 있어 또 허무주의가 왔죠. 대표적이죠. 어떤 정치적인 혁명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뭔가 자유를 갈망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간이 자유를 얻어야 될 것이 사실은 뭡니까? 정치적 자유입니까? 문화적 자유입니까? 경제적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은 내가 이제 곧 내 앞에 사람이 사형을 받고 나면 이제 내 순서가 다가올 때 그때 누군가 왕이 나에게 사면장을 보냈을 때 내가 그 형틀에 곧 끌려서 죽을 그때 그 사면장이 나에게 도착해서 내가 거기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형벌을 받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정이란 말 아주 싫어하는 세대죠, 우리 세대.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은, 즉 자연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장차 형벌을 받기로 이미 예정이 된 겁니다. 예정이 된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형벌에서 어떤 자유를, 사면장을 얻지 못하는 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고 정해진 그의 최종 목적지란 말이에요. 사실 이걸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자기 어떤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지위가 높다, 내가 잘 취업을 잘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어때요? 당연히 알게 되죠. 이건 그저 잠시 나한테 즐거움과 기쁨은 주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형제가 거의 그냥 사문화돼서 이게 참 문제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 사형수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사형은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는 이 교도관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대요. 왜? 어쨌든 사형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형수를 사형대까지 끌어낼 것인가. 이게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예요.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법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봐 그 면회 왔어 해가지고. 근데요, 이 사형수들은 확실히 이 사람은 역시 예민해요. 그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또요, 평소에는 진짜 면회가 와서 면회를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교도관들이 평범하게 얘기해도 딱 직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면회가 아니다. 이건 내가 오늘 사형을 언도받는 날이구나. 이 사형수들이 직감이 온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최대한 평범하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영물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벌써 이미 어느 정도의 직감이 오는 거예요. 직감이. 예.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서 걸어가면 어때요? 어느 정도 걷다가 교도관들이 양쪽 팔을 확 잡아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주저앉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싼답니다.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저 글에서 보고 영화 속에서 보겠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면을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 그대로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저 잠깐이에요. 길어야 60년, 70년, 80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죄와 형벌의 영원한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별 얘기 없어요. 모든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결국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이 그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고 건짐을 받는 것, 면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 정말 신약 성경은 매 구절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매 구절.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응? 특별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16절에 멸망입니다. 이 심판이 사실 뭘 얘기하냐면 17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16절에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왜 중요하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사면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 너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너는 사면이다. 너는 자유다. 넌 이제 다시는 너에게 정죄가 없다. 형벌이 없다. 넌 이제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 이제는요, 이 세상에 애착,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승리하고, 세상의 것, 어쨌든 많이 어쨌든. 그들에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 가장 슬프고, 우울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알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헛되게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내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봐야 이건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인데 그 몇십 년 동안 이걸 내가 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이 돈을 쓰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은요. 그 돈을 못 쓴답니다. 돈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여러분들한테 1억씩 안 쓰면은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는 계약을 한번 체결한다고 생각해요. 1억. 하여튼 1억에서 1원만 모자라도 너는 목을 확 친다는 계약을 나하고 맺자. 매일 1억씩 1년간만 쓰는다. 딱 1년. 1년도 아니에요. 한 6개월. 여러분 자신 있게 쓸 것 같죠? 천만에요. 못 씁니다. 힘들어요. 못 쓴대요. 이건 이미 학자들이 다 실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어느 한계 정도는 사람이 쓰고 즐길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그걸 못 쓴대요. 못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사람은 어쨌든 못 써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귀한 거. 왜냐하면 진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설령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한번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어느 게 과연 좋을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멸망합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이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 사면을 얻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 나는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 너무 크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이게 얼마나 크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보다 좀 작았으면 좀 더 피부에 와닿았을 텐데 너무 크니까.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서 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영혼이 뭐야? 그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속성이거든요. 예.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현재까지는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감을 못해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벌과 저주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형벌과 저주에서 어때요? 노예가 아니에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죄와 형벌로부터. 두 번째는 뭐냐? 안전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안전한 거예요. 왜 안전합니까?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를 읽어보면은, 영화. 이 헐리우드의 특히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주제가 뭡니까? 구출하는 영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재밌는 영화들이 다 뭡니까?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 네.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구출. 사실 그게 뭐예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안전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너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를 가만히 대부분 재밌는 영화들 보면 전부 다 막 극한 상황에서 그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보는 사람은 그가 구출을 잘해서 안전한 곳으로 딱 대피했을 때 항상 영화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조사해 봤어요. 사람들이 영화 결말이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주인공이 어떻게든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대,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그게. 그래서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거의 없어요. 그런 영화는 찍어봐야 흥행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이 깊은 그 속에 건짐을 받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인간에 깊이 숨겨진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무당할 때 눈여겨볼 게 있어요. 무당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도 이 깊은 원시 복음이 있어요. 이 붉은 휘장부터 해가지고 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민속 문화를 가만히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한 주제, 사면, 해방, 요 주제가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형이 뭡니까? 원형이 뭐예요? 원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 갑자기. 지환아, 그 제목이 뭐냐? 예? 엊그제 본 그 영화 제목이 뭐지? 아유. 뭐야? 언브로큰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사실은 그 책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영화를 꼭 보십시오. 저도 그걸 몰랐는데, 제가 빌리그레함 책을 새벽에 읽다가 그 영화를 빌리그레함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이게 뭔가 하고 이제 IPTV를 틀어놨어요. 근데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해서 그 영화를 다 봤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그 졸리 아줌마가 찍은 건데, 어떻게 그런 여배, 그런 세속적인 여인이 기독교적인 주제로, 제가 보고 나서, 이 영화 진짜 추천할 만하구나. 왜 빌리그레함이 그 책에다 그 얘기를 썼는지, 그 책도 있어요. 이왕이면 책 읽으면 좋고, 영화도 보세요. 그 주인공이 그 비행기 조종사인데, 2차 대전 때. 그만 이제 구조를 나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어때요? 그만 비행기가 태평양 그 바다에 그냥 추락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동료 3명이 살아남았어요. 50일 가까이 살아남았는데 한 동료는 그만 죽고 2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이제
우리를 구출하러 빨리 미국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웬걸 일본군한테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간 거예요. 거기서 2년을 아주 죽도록 고생하는 그 장면이 다 나와요. 그 책도 있어요. 굉장히 영화 참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고 이 헐리우드가 이런 영화를 그래도 가끔씩 만들어서 참 괜찮구나. 그래서 그 자막들도 하나님, 기도, 나중에 맨 끝에 그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면은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소원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해요. 아주 이 사람이 표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해갖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추천해야 되겠구나. 제가 기억에 나요. 꼭 보세요. 자녀들 꼭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인간이 참 이 생명, 그 극한 상황에서 견뎌내는 거, 인내, 모욕을 참는 거,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면서 그 난 그게 무슨 간증 영화 같더라고, 진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사람한테?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저주나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예수님은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가 있으면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원수마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뭐라요? 고해. 쓴 바다라고 해요. 쓴 바다. 그냥 바다도 힘든데 쓴 바다. 여러분 바닷물 혹시 먹어봤어요? 바닷물 이렇게 조금 맛보니까 진짜 짜더라고요. 그냥 짠 게 아니라 상당히 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닷물이 짜구나. 인생은 뭐예요? 쓴 바다. 짠 게 아니라 쓴 바다가 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많은 걸 겪어요. 거기에서 누가 너를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전해요. 정말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제가 봐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저 사람들은 참 용감한 사람이다. 위로도 못 받을 것이고 도움도 못 받을 것이고 항상 불안해야 되는데 기댈 데가 없을 텐데 기껏 해봐야 사람에게 기댈 때고 돈에 기댈 때고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날마다 죄악이 많고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로 이제 나는 뭐예요?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전을 보장받은 거예요. 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내 안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증해서 그분의 피로 딱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물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도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안전을 추구해요. 언제 지진 올까?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떨까? 수많은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현세든 내세든 안전해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 안전하게 이미 책임져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치료입니다. 치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정신의학 관련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진짜 맘만 먹으면 사람의 이 정신을 완전히 조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딴 사람으로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미 벌써 1930년대 다 이미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미 기술이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다 개발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별거 아니에요. 완전히 인격체를 확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게. 야, 이거 진짜 무섭구나. 이 사람을 완전히 조작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쇠뇌를 받게 되면 정말 이게 완전히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움직이는 로봇이 돼버려요. 정말 무서워요. 확실히 그걸 읽고 나니까 아하, 이 테러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멀쩡한 사람 몇 달 동안 철저하게 이 정신을 바꿔버리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진짜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게 사람이 강한 것 같죠. 굉장히 약합니다. 정신구조도 약해요. 심리구조 너무 약해요. 모든 면에서 사람이 약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치료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인간의 모든 내적인 면에서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우리 인간의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를 때,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때때로 치료해 주셔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방송에 실제로 나왔던 얘기래요. KBS 방송에 어떤 대학 교수가 이거 진짜로 방송에 나왔던 얘기예요. 어떤 대학 교수가 이제 암 말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만에 넌 절대 그럴 놈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기암인데 어쨌든 내가 이 몸이라도, 내 마지막 이 몸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난한 노숙자, 치매 노인 이런 사람들 자기 집에서 막 자기도 지금 죽을 몸인데 그분들을 돌봤는데 어느 땐가부터 자기 몸이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진단받으니까 암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TV 프로가 간증 프로가 아니고 일반 프로인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참 이게 나았다. 그 대학 교수가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모순이 많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와 모순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인격도 온전해지고, 감정도 온전해지고, 생각도 온전해지고, 정서도 온전해지고. 이게 점차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창조도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내주하는데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정상적으로 되지 이상하게 돼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참 오늘 우리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제가 볼 땐 거의 정신병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실제로 정신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 복합적인 정신병이 다 있어요. 그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치료가 돼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대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죠. 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제대로 믿을 때. 이상하게 믿을 때는 안 되고.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 삐딱한 생각 가진 사람 많고 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 저런 행동, 저런 짓을 할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영이에요. 그러나 정말 참된 성경에 기록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분을 믿는 자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오면은 모든 면에서 온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그는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육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보세요. 완벽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그 사람에게 저주와 형벌이 내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사람 아담보다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하고요. 너무 큰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결혼 조건의 제일 첫 번째를 뭐로 골라요? 뭐 직장? 그놈의 직장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장 없다고 결혼 못하는 건 나는 안 돼요. 그건. 그냥 결혼해요 일단. 그럼 하나님이 다 직장 줘요. 직업,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보면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왜?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예요. 난 그것만 봐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절대 저런 조건 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 짓을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잖아요. 창세기 보면.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발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요. 하나님 다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끄럼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걸 갖춰놓고 결혼하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려면 뭐하러 하나님 믿지 말. 그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다 알아서 조건 챙기려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해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고 그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인데, 은사인데 그것보다 세상에게 더 좋아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건다? 얼마나 이게 참
여기 이 프랑스식 진주 만찬을 두고 고양이밥, 개밥 더 탐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밥, 개밥 드셔보세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먹을만 하대요. 배고플 땐 그거라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랑스 최고의 정찬을 주셨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고양이가 먹는 밥 그걸 탐하고 옆에서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적이 되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 모든 면에서 사람이 이 구조, 이 프레임, 이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 복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이 건물도 구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진다거나,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조가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꼭 어느 순간에 꼭 문제를 일으켜서 망합니다. 패망합니다. 멸망에 빼요. 이 사람이 영적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우상을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가. 이 거룩한 영적 구조가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아까 사사기 오전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바알 우상을 섬기니 그 거룩한 구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삐딱해지고 어긋나고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이 구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돼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인생의 길을 가고 모든 삶이 정상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조가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어긋납니다. 제 갈 길을 못 갑니다. 삐뚤빼뚤해요. 엉터리가 아주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 그 인문학 책들 제가 계속 많이 읽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단 한 방에 백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님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내팽개치고 이 세상 것 좋았다고 지금 쫓아가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비정상이 되는 거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아들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요. 세상을 뭐 짓밟고 멸망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계속해서 등을 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 화목. 그분이 화해케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자시에요.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분 자신이 매를 맞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함으로 내 죄를 처리함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나를 저주의 눈으로 형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 스바냐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의 눈빛으로 봐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 그냥 아주 가장 그 따뜻함,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거.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는 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시샘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워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불꽃이 그를 찌르고 아주 찔러보는 거예요.
잠깐 되면 아주 그를 산채로 잡아다가 지옥을 아주 쳐넣듯이 하나님은 무섭게 그를 진노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의 차이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어요. 죄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오하고 저주할 때 오히려 내가 너와 화목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화해할 것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것이고 그가 너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을 것이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어때요? 죄의 구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활짝 받으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걸 믿으세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안전하고 나는 치료를 받았고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모든 구조적으로 온전하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더욱 명확하게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대가 그렇게 마땅히 들어야 되는 것, 이 복음의 소식을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았고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안심하게 하시고 이제는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풍성하게 누리는 제네바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